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2문 주보에 있는 52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52문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것이 그대에게 어떤 위안을 줍니까? 답. 나는 나의 온갖 슬픔과 박해 속에서도 전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들이셨고 그리하여 내게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심판자로 임하시기를 머리를 들어 바라봅니다. 그분은 그와 나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정죄로 던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기에 택하심을 받은 모든 이들과 함께 나를 하늘의 기쁨과 영광 속에 있는 그분 자신에게로 옮기실 것입니다. 네. 아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조용 우리 친구들 저 엄마한테 가세요. 가서 잘 앉아서 말씀 들으세요. 자, 우리 인간 사회에도 재판이 있죠. 그래서 피고가 있고 원고가 있고 또 재판관이 있고 또 많은 소송 사건과 신문과 또 판결을 위한 법이 있고요. 또 그 법을 따라 무죄 혹은 유죄 선언이 있습니다. 그런 법에 따른 이제 판결 집행이 우리 인간 사회에도 있는데 인간의 재판에는 대체로 이제 소송 사건에 대한 정상적인 재판관의 정당한 법에 따른 심사가 있고 또 피고에 대한 무죄 혹은 이제 유죄의 선고와 그에 따르는 집행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을 시행하실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날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마지막 심판 때는 우리 인간의 어떤 법정과는 다르게 고소인이나 혹은 증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이미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살펴보고 계시고 모든 사람들의 행위들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이 뭘 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이런 증인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의 행위들이 낱낱이 이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심판 날에는 이제 심판관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심판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피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과 그 율법을 따른 이제 선고, 무죄, 유죄, 그 선고만 이제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선고를 따른 이제 영원한 형벌, 아니면 영원한 복락, 이 집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심판 날에는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서 이 땅에 이제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와 또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과 위엄으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고, 세상 시초부터 살았던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인류의 첫 대표자인 아담으로부터 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고, 이제 그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던 사람들도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선고를 내리실 것이고, 그 악인들은, 유죄 판정을 받은 악인들은 마귀와 함께 영원한 형벌, 지옥불, 꺼지지 않는 유황불, 그 지옥의 유황불에 던져질 것이고, 의인으로 선고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하늘나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된 천사들과 함께 모든 의인들은 하늘에서 이제 영원한 복락과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날의 최후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심판은 사람들의 모든 마음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사람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도 모르게 혹은 자기들끼리만 알도록 그런 악한 모의를 하고 악한 일들을 행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는 다 드러납니다. 아직 그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 아직도 있죠. 밝혀지지 않은.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다 드러나는 겁니다. 다 하나도 숨김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율법과 복음을 따라서 각 사람의 행위와 마음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심판을 시행하셔서 이제 교회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악인과 마귀는 이제 영원한 형벌에 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이제 첫 번째로 사람의 모든 생각과 행위들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여져 있는 책들이 펼쳐져서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들이 마음으로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도 다 밝히 드러나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다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에는 책들이 펴 있는 겁니다. 생명책도 펴 있고, 그리고 그 책들에는 모든 사람들이 행한 그들의 행위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심판 날에 이제 의인과 악인이 서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모은 다음에 양과 염소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들은 양으로 분류가 되고 악인들은 염소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분리를 행하신 다음에 뭘 하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실 것인데, 이런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고 의로운 성품을 따라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고 의로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5절부터 6절에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서 왜 우리를 의인과 악인으로 나눕니까? 하나님 불의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천하에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면 도대체 이 세상에 악인들은 왜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의 악의 문제를 왜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는 거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데, 마지막 날에 이제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지금 당장 악인들을 죽이지 않으시는가?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은 불의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내가 악인입니까?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냐면 심판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은 구원자로 나타나서, 구원자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 복음을 듣고도 거부해버리면, 죽기까지 회개를 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형벌을 내리시는 심판관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심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이 지금 내 귀에 들리고 있는 지금 바로 이 때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때인 겁니다. 이 때를 그냥 넘겨버리면, 죽고 나면 그 다음에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를 지옥으로 던지시는 무서운 심판관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구원과 심판을 다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벌받아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근데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심판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멸시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선고가 내려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시행하시고 의인과 악인을 가르신 다음에 악인들을 향해서 이제 선고를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나오죠? 25장 34절에 의인들을 향해서는 뭘 선고하세요? 너희는 복받을 자들이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너희가 상속받아라. 그리고 나서 이제 41절을 보시면 악인들에 대한 선고가 나와요.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들, 악인들을 향해서는 저주를 받은 자들. 그러면서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 그러니까 마귀의 부하들, 악한 영들, 악한 귀신들,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과 마귀와 모든 악한 영적 세력들이 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집행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 내리는 모든 집행은, 형벌은 다 유한해요. 그렇죠? 아무리 무기지경을 받았다 해도 죽으면 끝이에요. 이 땅에서의 형벌은. 그러나 마지막 심판날에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선고, 그 집행은 영원합니다. 끝이 없어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보세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악인들이죠. 그들은 영벌, 말 그대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 그리고 의인들은 영생,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을 향한, 악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선고는 영원히 집행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의인과 악인은 율법과 복음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 그 기준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읽고 있는 그 율법 있잖아요. 성경은 율법과 복음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율법은 뭐냐?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내리시는 모든 명령이에요. 사람아, 이것을 행하라. 혹은 이것을 하지 말아라. 하라와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다 율법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읽다가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그러면 아, 이건 율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이게 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기준은, 그 법은 바로 율법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의인으로 혹은 악인으로 선언이 되는데, 의인들은 복음을 따라서 무죄 선고를 받아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율법에 의해서 확정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아무리 거룩한 성도라고 해도 율법을 자기 행위로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에 따르면 신자들도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벌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신자도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 마지막 심판날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의 무죄를 변호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갓난아기로 응애하고 태어난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실 그때까지,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아니 우리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의를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서면 우리도 율법 앞에서는 죄인으로 유죄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을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악인들에게는 심판관이지만 성도들에게는 심판관이시면서 동시에 변호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중보자, 중보하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말이 변호인, 변호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신다고요. 내가 이들을 위해, 내가 이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나 때문에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율법에 따르면 죄인이지만 복음에 따르면 의인으로 선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율법을 따르더라도 신자는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은 자로서 의인으로 선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악인들에게는 율법을 따라 그들의 행위에 대한 죄, 정죄, 영원한 멸망이 선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인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따라서 선고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벌받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그들의 의지로, 그들이 원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벌받는 거예요. 근데 의인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의인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따라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악인들이 벌받는 건 자기들이 원하여 죄를 범했기 때문인 거고, 의인들이 상을 받는 건 그리스도의 공로를 따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의인들의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가 그들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의인으로 선언이 되고 복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와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조차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의인들이 복을 받고 상을 받는 게 자기들이 이 땅에서 행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의인들이 스스로 고백을 해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마태복음 25장 37절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7절 39절. 의인들이 자기들을 칭찬하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의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의인들이 제가 잘했습니다. 저는 상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주님을 저 세상에서 어떻게 섬겼는지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일을 했다고요? 언제요? 제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요? 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오히려 의인들은 자기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기억을 못해요. 자기들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아요. 의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이렇게 섬겨줬다라고 칭찬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의인들이 상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들의 행위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은요, 자기들이 이 땅에서 어떤 착한 일을 했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을 못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를 의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의인들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상을 받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의인들은 자기들이 그 상을 받는 게 자기들이 잘했기 때문에 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반대로 악인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이렇게 반응해요.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물도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도 주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하는 게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언제 안 했는데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철저하게 뭘 생각하냐면 나는 이렇게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된 자들로 선언을 받을 것이고 악인들은 그들이 행한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선고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에 대한 선고를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영생을 선고받는 겁니다. 의인으로 선고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에 대한 선고는 복음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고인 겁니다. 성도들의 삶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심판을 받을 때 그 마지막 심판 날에 이 그리스도께서 뭘 하시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대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행한 선한 일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잘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상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혹은 은혜를 더하기 위해 죄에 거하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행한 일들이 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간구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심판날에 가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행했는지를 드러내 보이실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죄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변호해 주십니다. 변호해 주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날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두렵거나 창피한 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물론 불완전해요. 우리도 죄를 지을 때가 많죠. 우리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서 가리워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며 살았던 그 착한 삶의 열매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시고 칭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 심판,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주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것이 그대에게 어떤 위안을 줍니까? 나는 나의 온갖 슬픔과 박해 속에서도 전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들이셨고 그리하여 내게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심판자로 임하시기를 머리를 들어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것을 고대하며 사는 사람이고 이 땅에 임하셔서 심판자로 임하실 그리스도를 머리를 들어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를 주는 약속인 거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세요? 아까 표정이 질문 있는 표정이었는데. 아니, 왔다 갔다 해서 제가 잘 못 들어서 있는데 그 예수님 재림하시는 심판이 이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각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우리가 어떤 일을 잘했고 못했고 그걸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을 보시는 건가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할 때는 모든 걸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행하고 선택하고 결정한 모든 것들을 다 보시는 거예요. 믿음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냐 안 믿었냐 그것만 보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삶 전체를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보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데 그 행위나 이런 삶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수도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모든 삶의 모든 순간이 다 옳은 걸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훨씬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하나님 심판 어떻게 되게 되어지는지. 네. 그러니까 믿는 자들도 성도도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으면 다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자이시면서 동시에 변호인이 되어주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변호를 해 주시냐? 두 가지로.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 내가 저들의 죄값을 다 갚았다. 변호해 주시고, 두 번째는 내가 저들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내가 다 지켰다. 이렇게 변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우리가 전가받은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신 것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성도들도 다 정죄받고 지옥으로 떨어져야 마땅한 거예요. 네. 근데 심판관이신 그리스도께서
동시에 믿는 자들에게는 변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모든 죄값을 다 치렀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도록 내가 너희들을 위해 모든 율법을 내가 의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이 성도에게는 두렵거나 공포이거나 내가 꽁꽁 숨겨왔던 이 나의 죄들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지? 그런 염려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나에게 그런 부인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들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변호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 주심으로 변호해 주시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지 해서 믿음을 막 내가 내 의지로 막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린 그걸 그냥 받은 것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스도의 의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마지막 날 나는 분명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너는 의인이다라고 선고해 주시고 영생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의인들은 왜 기뻐하냐면 나는 마땅히 그러니까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마땅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그러니까 의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높일 수밖에 없고 자랑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그들의 죄에 따라 형벌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드러나고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날 심판 날에 이제 확 드러나요. 지금은 이게 이렇게 희미해요.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이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의 빛을 볼 수가 있어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 다 가려져 있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악인들도 이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뭔지를 아주 찬란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선명하게. 누구도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난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는 거죠. 질문에 대한 답이 있었습니까? 네. 더 질문이 있으신가요? 우림이 질문 있어? 없어? 자, 다음에 우림이도 잘 듣고 질문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심판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땅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심판관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머리를 들어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을 품고 인내하게 하시며 소망을 품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모든 선한 일들에 그리스도의 선물과 칭찬과 영생을 복으로 주실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확신하며 선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